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걸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신 것은,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신 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셨다고 하는 건 창조된 게 아니고 창조된 걸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걸 통해서 그게 진행되는 걸 보시고 좋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것도 좋은 거고 그 좋은 걸로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 진행되는 것의 구별이 모호해요. 우리들이. 다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재밌는 게 지 좋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지 안 좋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느님이 이제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느님이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들이 창조된 것들이 진행되는 그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그 한 말씀 하는 게 어려워? 왜 안 해? 이제 하느님께서 그 부분을 두시는 이유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죠. 좋은 것들이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완전한 것으로 이동돼야, 즉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끝나려고 해요. 좋은 것은 완전한 것으로 이동해야 돼요. 빠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다고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좋다고 보셨다고 성경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건 사실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스킵, 이렇게 넘어가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사실 오리게네스가 아주 예리하게 그걸 이렇게 포착한 거죠, 그죠?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조한 것들 안에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좋은 것들이 완전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창조된 것은 좋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부들 가운데 누구도 창조된 것이 완전하다고 얘기한 교부는 없었어요. 창조된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은 완전해져야 완전한 것으로 가야 진정으로 좋은 것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여기에 어떤 미스터리,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귀요미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사실. 어떤 무게냐? 좋은 것이 완전한 것으로 이동해가는 그 무게인 거죠. 어떤 것도 멈춰 서 있는 건 없어요.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은 다 완전한 것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도 다 좋아요. 그게 참으로 좋은 것이라면 완전한 것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구나,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그 자체로 선한 것들이 완전한 것들의 상태로 옮아가게 하도록 허용하는 창조물,
창조 질서 안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가운데는 완전한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죠. 하느님 말고는 다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핍 안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각은 그거에 대한 유용성, 옮아가게 하는데 사용될 유용성과 그 유틸리티, 그 다음에 레종, 그게 합당한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단지 지금 내 상황에 그것이 선한 것에서 완전한 것의 상태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면 사용을 하고, 취해서 사용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거면 그냥 둬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보기에 필요한 거를 이제 막 탐욕이죠, 그죠? 쟁겨놓잖아요, 그죠?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게 자기를 내리눌러서 질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짐은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이게 진짜 넌센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그걸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선함에서 완전함의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고, 뭐가 자라나요? 선한 것에서 완전함의 상태로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거가 물티플리에 더 많아지고, 하나가 30개가 되고, 30개가 60개가 되고, 그리고 랑플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물들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새들은 땅 위에서 많아져라. 즉, 물의 큰 생물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기어다니는 것들은 이건 이제 어떤 결핍이 가지고 있는 또 결핍으로 인한 뭐라고 할까요? 충만함을 거부한 소위 이제 악의 존재죠, 그죠? 그런 존재들이나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게 된 결핍되었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물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새들, 즉 하느님 안에 펼쳐져서 하느님의 것에 맞는 그런 것은 땅 위로 올라와서 날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자라나고 많아지고 가득 채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축복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완전함이라 진행형인 거예요. 그죠? 자라나고 많아지고 채워가는. 그러니까 완료형이 아니에요. 됐다, 끝났다가 아닌 거죠. 언제나 그래서 일종의 스텝이에요. 계단이에요. 그죠? 이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코스로 나아가게 되고, 그게 또 이루어지면 그 다음 코스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정거장이죠. 그죠? 정거장.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머물 곳이 많다. 나는 그걸 지금 준비하러 간다. 고별사에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그죠? 창조된 모든 건 선한 거예요. 이 선한 것들은 완전함의 상태로 옮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 그런 상황에 존재하는 최고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을 닮은.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선함에서 완전함의 상태로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안 보고는 자기 자유인데, 그렇게 안 보면 이제 삶이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어려워져요. 정말 불필요하게. 쓸모있고 유용성, 유틸리티, 이게 필요하고 유용하면 인간은 참아내요. 그게 결국 자기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유용함을 못 느끼면,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힘든 거죠.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질표도 없는 걸 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아도 만나서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한 거가 많아요. 정보가 요즘은 이게 최고예요. 많이 아는 사람. 특히 뭐 대입시 앞둔 뭐 고3 엄마는 뭐 완전 스파이에 버금가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애를 대학에 넣을 수 있다고 하도 요즘 대학 시험이 복잡하다. 그 정보를 파악하는 그 목적이 그 이제 유익함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에 관한 거는 당연히 해주셔야지 뭐 이렇게 참 그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얘기, 땅의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분명해진 건 바다에 관한 거는 물에 관한 거는 거죠. 처음에 깊은 심연의 물이었죠, 그죠? 어두움. 그 물이 이제 궁창이 생기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물은 영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윗물은 하느님의 영역이고 아랫물은 인간의 영역인데 윗물은 천상적인 거니까 뭐 다 되게 돼 있는 거죠. 아랫물이 문제인데 그 아랫물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땅이랑 아랫물이 한 군데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마른 부분을 사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불모에 생명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땅이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이제 생명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동물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땅은 제 종류별로 살아있는 동물을 생산해라.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동물들은 아니말, 배트하면 짐승, 그러니까 좀 더 동물들 가운데는 싸나운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종류별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느님은 제조 자기 종류별로 땅의 짐승들,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것들을 좋다고 보셨다. 이게 이제 그 물 다음에 나오는 땅에 대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영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영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것도 있고 결핍 가운데서 나오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하느님 안에 펼쳐서 그걸 분별하고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은 새가 되어 이제 날아가게 하고 나오고 아닌 것은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카인의 얘기 가운데 죄가 문 밖에 도사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 이제 좀 더 분명해진다는 걸 얘기했었죠.
죄는 금방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시작이 돼서 죄가 되는 그 여유가 있어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나오긴 했는데 물 밖을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 나쁜 생각했다고 자학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데 쓸 성찰의 그 지적 능력과 그 영적 감성의 능력을 그런 데 쓰지 마시고 하느님을 더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데로 쓰세요. 근데 기도의 그 대비상, 그러니까 초보자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게 이제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편하니까 당장은 이제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이제 그걸 고치려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 폼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더 이제 편하고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고 그죠? 당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보자들의 특성이 그건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죽으라고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런. 예, 이 부분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던 대로 물 또한 살아있는 생물들 가운데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하늘 궁창의, 땅 위의 하늘 궁창에. 그게 이제 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다. 이제는 땅이 그 비슷하게 제 종류별로 살아있는 생물,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또, 그러니까 동물들, 네 발 달린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짐승들. 그래서 라니말하고 배트하고 좀 우리 번역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짐승, 들짐승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라니말 하면 좀 순한 동물이죠, 그죠? 네, 순한 동물. 뭐 전체 동물을 말하기도 한데 문맥상으로는 좀 순한 동물이에요. 뭐 소나 말이나 뭐 개나 뭐 하여튼 등등 별로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근데 레베트 하면 이건 이제 짐승이에요. 싸나운 짐승이에요. 그죠? 비스트. 네, 영어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짐승, 들짐승? 예, 이렇게 우리 번역을 아주, 예, 예쁘게 했네요. 그죠? 이제 뭐 벌써 감이 빠르신 분들은 이제 물에서처럼 육에서도 순한 것과 싸납고 못된 것 나온다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예. 사람이 무시당하면,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그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서, 억울해서, 등등등.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하느님은 그거 허락하셨어요. 창조된 것 안에, 창조된 것은 다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죠? 선할 뿐이죠. 그리고 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땅도. 여기서 이제 땅이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육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은 본래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아직 코를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땅은 아직 없어요. 그죠? 땅은 아직 코를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어요. 어두움이 심년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리를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하느님의 어떤 다스림을 말하는 거고 땅은 그 다스림이 펼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펼치질 않으셨으니까 땅은 아직 코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다스림만
있는 상태인데 그것 또한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깃든 어둠의 10년이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음으로써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지만 하느님의 영이 맴도는 어둠의 10년의 물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따르면 원래 인간에게 육체는 우리는 없었어요. 육체란 사르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 그죠? 소위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러잖아요. 플라스틱 서저리.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그죠? 몸을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보는 거죠. 이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눈, 코, 귀. 특별히 방부제 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썩어요. 그건 사르스라고 불러요, 육체. 근데 육은 소마라고 해서 이 육체의 각 기관을 관장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게 뭐, 눈에는 시력이 있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귀에는 뭐요?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고. 이렇게 그러한 능력은 육에 속하는 거예요. 소마. 이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모습은 육체는 없고, 영과 영혼과 육만 있은 거죠. 그래서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사실은 존재할 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육체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 육체를 통해 수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이지만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통해 잃어버린 영원한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과 영혼과 육의 이 육체가 지대한 뭐라고 할까요? 지대한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지니셨던 그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단지 믿을 뿐인 거죠. 즉, 우리가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나자렛의 예수님과 사실 똑같은데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인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신성은 온전히 인성을 섬기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온전히 드러난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딱 한 번 예수님의 변모 사건 때였는데 그때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었죠. 그 놀래갖고 막 쫄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초가집 하나 이야기했다가 혼나잖아요. 뭐 혼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봉창 두들기다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 한 번도 그렇게 인성 안에서 신성이 온전히 드러난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알려주셔서, 즉 불러주셔야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마리아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 그런 거죠. 그죠? 바로 이제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구원사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이제 그 전에 처음에 이 얘기니까 아직은 육체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육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도 마음의 눈이 있었던 거죠. 그죠? 마음의 귀가 있고, 육체의 눈, 육체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 마음의 눈,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감각하고 이제 이런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눈 그건 바로 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썩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면. 그래서 물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 영의,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좀 심리학적, 정신학적인 의미라면 에스프리, 영은 좀 신학적이고 성경적, 성경의 표현이 그 차이일 뿐인 거죠. 예?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움직임들. 자,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지적 능력, 즉 인텔리전스 혹은 뇌정으로 파악을 할 수 있죠. 그죠? 대략적으로 일단은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고 혹은 생각. 물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영에서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들, 생각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 바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하느님 안에서 펼쳐서 하느님에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세파레이죠. 세파레이트. 그래서 아닌 것은 그냥 거기에 있으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좀 배속적인 표현을 빌리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태풍이 무슨 자기 동력이 없어요. 그 기압의 차이로 인한,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과 이런 차이로 인해 생기는 어떤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압이 높고 혹은 기압이 낮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자연 현상으로 어떤 뭔가가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뜨거운 바닷물이 계속 받쳐주게 되면 이게 이제 더 부글부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쪽에서 나오는 건 태풍, 방글라데시 쪽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하고 또 미국 저쪽 멕시코만에서는 허리케인, 호주 쪽에서는 윌리, 그 지리시간에 맨날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이제 그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닷물의 탄력을 받아서 이제 이게 힘을 얻어. 그러니까 그 뜨거운 바닷물을 따라 이제 이 태풍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바람의 영향과 함께.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 뜨거운 물이 못 받아주니까 점점 소멸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이 태풍이 힘을 받는 건 열대성 저기압이 바닷물이, 그러니까 차가운 바닷물이라면 그 태풍이 글로 못 가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내 안에 만약에 그런 하느님에게 맞지 않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맞지 않는 것이 나왔을 때는 거기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내가 머물러야 할 말씀에 머무르는데 거기에 막 분심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분심이 왜 일어났냐? 분심 너는 뭐냐? 왜 자꾸 나에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돼요. 그런 거 여자분들 잘 하시잖아요. 딱 보고 모르는 척 딱 하는 거. 아주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잘 못해요. 쭈삐쭈삐대고 이게. 여자분들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척 하고 그래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이유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뵀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비가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말뚝에 미친 개가 묶여 있는데 묶여 있으니까
그 묶인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미친 개니까 자꾸 짖는 거죠. 뭐. 근데 내가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하면 뭐, 되는데, 가까이 가서 너 왜 짖니? 뭐, 왜 너 무시하는 거지, 나를? 뭐 이러다가 확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 영의 어떤 움직임들, 생각들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 펼쳐야 된다. 네, 우리가 이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말씀에 머물러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라는 기준이. 확실히 완전치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선한 것에서 완전한 상태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땅 또한 그런 점에서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반드시 물에서 나온 것들과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따로 놓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마음의 눈. 그러면 마음이 가지는 그것으로 눈이라고 하는 그걸로 보여야죠. 그죠? 그걸 이제 하느님 안에 펼쳐서, 그게 부합되는 것으로 드러나서 그걸로 진행될 때 보이고 듣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보이고 듣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육은 이제 벌써 영의 거기에 어긋난 육이죠. 그러니까 영은 이제 육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에 종속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육이 이걸 지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려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난 것들을 통해 하느님 안에 펼쳐져서 분별되고 식별돼서 선택된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감각하면서 내 안에 소위 실제화되는 거죠. 그죠? 레알리제. 실제화되면서 선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것의 의미는 좋은 것이 내 안에 내재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야 더 정확하죠. 사실은. 완전한 것은 내 안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은 내재화되는 전에 그 자체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내재화되는 과정의 역할을 육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 바다와 땅, 이게 언제나 같이 공존하는 거죠. 이걸 뭐 동양은 뭐 음양이라고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의 근원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음양은 별로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현상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드러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땅도 물처럼 살아있는 생물, 네 발 달린 거, 기어다니는 거, 짐승들. 하지만 이건 다 일단은 물이 내적 인간의 움직임을, 물에서 나온 것들이 내적 인간의 움직임들로 이해된다면 유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외적 인간의 움직임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적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롬 앵테리어. 이제 물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외적 인간의 형태로 소위 내재화다. 즉, 그 자체로 레알리제, 즉 실제화되어야만 아까 말한 대로 선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 가려면 여러 체계와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지만, 하느님을 닮아 위대하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에 의해 선함에서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한 상태죠. 근데 이 선한 상태의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을 통해, 즉 육을 통해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분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태로 이해해야 돼요. 내적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는데 이 내적 인간이 참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그것이 가지는, 그 내적 인간이 가지는 외적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지금으로서는 육체죠, 그죠? 왜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구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분리시켜요? 그렇지만, 왜냐면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일치로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 드러난 거는, 땅의 움직임, 땅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 땅의 움직임은 우리 내적 인간의, 외적 인간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내적 인간에 대한 도구로서 쓰일 때 참으로 외적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영적이라는 측면에서 육적이고, 그리고 물이라는 측면에서는 테레스트르, 지상적인 거예요. 혹은 뭐 물이 이제 다시 말하면 천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이런 관계예요. 엑테리어, 근데 그게 선하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엑스테리어를 통해서 수행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통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천상적인 것은 지상적인 것을 통해, 그 이제 아랫물에 모여진 부분, 즉 땅이죠, 그죠? 원래는 그 땅이 아닌데 마른 부분일 뿐인데 하느님이 이제 그 땅이라고 불러주셔서 땅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뉘앙스가,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인간, 혹은 지상적 인간, 혹은 육적인 인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이게 내적인 인간을 따르지 않아 혼자 지멋대로 놀 때, 그때의 인간을 보통 그래 생각해요.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본래는 이 외적인 인간은 내적 인간의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 완전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즉 내적 인간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러한 상태일 때는 이제 그 외적 인간은 그야말로 육적 인간,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육적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뉘앙스의 차이를 잘 살펴야 돼요. 그게 잘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육적인 건 나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건 나쁘고, 뭐 외적인 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그게 잘못 이해된 부분에 중세의 그 어둠이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육체를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에 반작용으로 근대와 현대, 오늘날에 와서는 이걸 죽여버리고 이제 이걸 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혼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좀 섰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뭐, 좀 지나면, 익숙해지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벌써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의 상태로 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이 과정을 듣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도구로서 내적인 것이 실제화되는 그런 통로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언제나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따라야 되는 거지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하느님이 인간이 마치 하느님에 속해 있고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인간이 하느님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끌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걸 죄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느님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능력을 내가 내 편의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이 안에는 그런 어떤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이 선하면서 완전하며로 이동해 가요. 그걸 위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육을 주셨고 지상적인 걸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은 지금 말하는 이 지상이 아니라 프레시스탕스, 선제 때, 즉 여기 오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하느님의 그래서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메모리 안에서 아직 실제화되고 있지는 않았죠. 실제화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죄로 인해 잃어버렸고 그래서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각자가 완전한 그거를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다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갔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앞으로 이 과정에 이 영성 강좌 교부들과 뭐 신비가들의 강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아까 어떤 분처럼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롭게 당장 뭐 어떻게 쇼부 보려 하지 마시고 인내롭게 그래서 좀 씻겨 나가야 돼요. 이전에 자기 개념들이 그다음에 어느 날 콜라병 뻥 따지듯이 이렇게 알아들을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떠나는 거고 할 수 없이 아니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다들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견뎌내고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들처럼 영성 강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너무 자부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땅은 육에 관한 것들이다. 물은 영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 가운데 그걸 통해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이니까 가능한 거죠. 육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언제나 영의 도구로서 영이 하고자 하는 걸 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통해 우리는 영의 것들을 레알리제하는 거예요. 실제화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결국 땅, 육이 결국 말하는 거는 뭐? 네 발 달린 기어다니는 것, 동물이거나 혹은 짐승입니다. 싸나운 것도 있고 순한 것도 있고 뭐 유순한 것도 있고 싸나운 것도 있고 뭐 그중에 기어다니는 것도 있는데 육이니까 당연히 뭐 그 자체로 그죠. 영도 그런 것처럼 육도 그 자체로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다기보다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 가운데는 영의 것들하고 상관없이 육 자체로 뭐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그중에 유순한 것도 있고 악한 것 조금 뭐 싸나운 것도 있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정화되면서 꼭 한번 겪는 게 세심증이라고 하는 건데 순결함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불결하거든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막 보이는 게 이제 그때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게. 그 과정을 꼭 한 번씩 겪어요. 특히 성인전을 읽어보면 뭐 100%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i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아까 말한 유용성과 선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각각의 유용성과 그 나름의 이유, 뇌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하느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그죠?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희망이고 확신이에요. 그걸 지식, 소유로 알아들어 버리면 또 이게 육지 마음대로 돼버리는 거나 같은 거죠. 이게 존재로 알아들어야 되는 게 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느님 방식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뭐 그야말로 이 엉망진창이니까 이게 문제 이제 인생이 이렇게 이 정도 살아올 수 있었던 거 해도 참 축복인 거죠. 은총인 거죠. 이제 눈을 좀 뜨면 되게 됐으면 이제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지 말아야죠. 당연히 부족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에는 나쁜 게 아니라 나름의 유용성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세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에게 맞는 거면 들어 올려서 그렇게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면 되고 아닌 건 두면 돼요. 그것이 어떤 유용성과 합당한 이유로 날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아니, 내버려둔다기보다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관심도 없고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에, 그게 악마의 장난이거든요. 그게 유혹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면 준비는 할 수 있어요. 대략적인 준비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 그걸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럼 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크, 에트, 노크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거 아닌 거는, 그럴지도 모른다.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는 준비는 좀 할 수 좀 해야죠. 그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냥 좀 준비할 뿐이에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뭐 남자는 별 차이 없는데 좀 예민한 남자들은 좀 그렇고, 무딘 남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것도 관심 없고, 그러니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이,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제 좀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 여성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남성보다 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남성보다 더 좀 약하다고 느껴서. 이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제 끼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버해 버려가지고 게이지가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과도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불필요한 것을 막 가지고 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 나름대로 유용성과 내종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유용하게 쓰이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는 두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내가 할 일은 내 지금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 그게 지금 내 그리고 육체를 통해 리얼리제, 실제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선함에서 완전함으로 이동해 가고 있느냐. 네. 그게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그게 바로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라는 게. 그래서 그게 들어올려진다, 날아간다. 그런 표현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결코 여기에 기어다니는 걸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느님의 뜻을 만나서 이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그죠? 뜻을 만나서 그 뜻을 따라 하느님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죠. 하느님이 하셔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갈 수 있죠.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어렵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지. 따라는 갈 수 있어야지, 최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야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실제는, 영적 현실은 놀랍게도 미래에 있어요. 되어질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에서는 벌써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살아요. 그래야 부족한 가운데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몰이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완전하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대충 봐주고 넘어가고, 우리 누나 그러니까, 내 동생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아주 건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존경하는 누나, 뭐, 사랑하는 동생, 뭐, 오빠, 뭐. 근데 부부관계에서 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건 이루는 게 아니라, 완전하면, 선하면서 완전하면 나아가는 건데, 이걸 통해 뭐, 한 칸 올리려고 이제 뭐, 다들, 그게 이제 그걸 심리학 용어의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환하자. 그러니까 거래인 거예요. 교환의 법. 내가 이 정도니까 너도 이 정도. 너 왜 그래 못돼? 이러니까 이제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6. 땅에서는 새가 없다. 그 자체로. 언제나 마음 안에 새가 나온다. 결혼 생활 자체에 새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통한 내 마음에서 새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 자체로 뭔가 상승 욕구가 모든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상승 욕구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닷물에서 나오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 안에 하느님은 그렇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걸 통해서 좋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완전한 것, 선한 것을 통해 완전한 것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일종의 상승 욕구인 것 같아요. 심리적 용어로 하면. 정치적 용어로 하면 권력의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이제 자기, 뭐라고 할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투사가 나오는 거죠. 그죠? 프로젝션. 투사라는 게 뭐예요? 그죠? 내 그거를 상대에게 투사해서 그렇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착각이죠. 환상이죠. 그죠? 상대는 그게 아닌데, 또 그런 것도 전혀 관심도 없고 하는데, 너는 이리 와. 딱 붙잡아놓고 딱 투사시켜. 너는 이제 그거야. 딱. 엄마들이 이제 자식한테, 너 이제 내 자식이지. 그러니까 넌 딱 이래야 돼. 남편. 아닌데, 본격적으로 붙들려가지고 너는 이제 이거야. 딱. 이게 어느 날 빡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고는 이제 아니면 너 왜 아니야, 이제. 황당한 거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땅에는 새가 없어요. 잘, 우리가 숙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음에 새가 있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땅은 기어다니는 거예요. 단지 순한 것과 따나운 것이 있을 뿐인 거죠. 그 자체로. 하지만 이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그렇게 실제화할 수 있을 때는 그 자체로, 그죠? 내재적인 것, 즉, 영적인 것이 이걸 통해 내재화되기에 그래서 위대한 거지, 그 자체로는 기어다니는 것일 뿐이에요. 기어다니는 건 솔직히 뭐가 이뻐요, 그죠? 뱀이 기어다니는 전형적인 동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한 거죠. 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뱀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보고 이렇게 악의 존재도 이렇게 결국 기어다니는 날아다닐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기어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그래서 그 독을 퍼뜨리고 그저 물어서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악의 어떤 상징이 된 거죠. 비둘기 잘라서 성령의 상징이 된 게 아니라 우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게 독수리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고 좀 유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날개짓 퍼덕퍼덕 거리는 그 안에 그 소리에 플럭덕플럭덕 하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문풍지 떠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플러터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가 또 성령의 상징이 된 거예요. 비둘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뱀이 못나서가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비둘기 보고, 와, 성령이다. 뱀 보고, 와, 악마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말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말 모자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의외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매끈하게 좀 닦여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좀 더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건데, 로마서 7장 10절. 선이 내 육에는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않다. 러비앙 나빗 바 당마쉘.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이네. 그 육의 법과 영의 법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 안에서 나오는 말이죠.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이 말이 뭔지 이제 좀, 그러니까 육으로 뭔가를 할 생각 마세요. 왜 좀 꽝이에요, 그죠? 헛된 일이에요. 육은 영을 따른 영의 도구예요. 즉, 영에서 나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충분해요.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육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먹지 못대로 이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힘을 실어주지 말면 돼요. 육 너 왜 그러니 모르다가 딱 물리면 그게 이제 독이 퍼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봐도 그것은 안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육에서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할수록 더 나쁜 것만 하게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버리고 영으로만. 선은 그 자체로 육 안에 아비떼, 하비트 있잖아요, 그죠? 그 가구 이름. 아비떼가 뭐냐면 거주하다 이 말이에요. 산다. 그러니까 선이 육 안에 살지 않아요. 선은 언제나 영 안에 살아요. 육은 영의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눈이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걸 눈을 통해 보잖아요. 그죠? 눈이 내가 보려 하는데, 오늘 나 파업 안 해. 감지 않잖아요. 그죠? 육은 그대로 영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그걸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영의 게으름이죠. 그죠? 아니면 영이 가지는 악이죠. 잘못이죠. 그러면 이제 눈이 같은 값이면 고행하는 거 보는 것보다 이런 거 보겠죠. 눈이 그죠. 눈이 뭐 미쳤다고 고행하는 걸 보겠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그래서 육의 지혜는 그러니까 육이 나름대로 머리 돌리고 하는 육 자체의 어떤 알문 그 자체로 하느님의 적이다. 적이 된다. La sagesse de la chair est un ennemi de Dieu. 로마서 8장 7절. 우리 번역은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이 좀 더 이제 번역대로 좀 더 풀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육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육이 영의 것을 수행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육 자체로만은 그러니까 이제 육은 언제나 영 안에 속해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이들의 자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에 속해 있다는 걸 알려면 내가 내 영이 육을 이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육 자체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한다. 하느님의 적이다. 그러니까 육은 그 자체로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그 관할하에 두지 않으면 지멋대로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영의 관할 아래 있으면 영을 돕고 영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땅에 관한 얘기는 우리 육이 생산하는 그러한 존재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땅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 땅 위에 있는 것들, 즉 우리 육의 것들은 세트 무리, 육의 것들은 그 자체로 무리 죽게 해라 이거예요. 세트 무리 일어나면 죽게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그거 먹이지 말라 이거예요. 어이구 이거 니 일어났네 말무라 힘내라 이게 아니고 일어나면 죽도록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왜 일어났냐 어쩌냐 이러지 말고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좋고 일어나면 죽게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불륜 여기서 간음이란 하느님을 배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앵프레테 더러움, 불결함, 순결하지 않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르시 욕정, 자기 욕구죠. 욕망. 자기 원하는 거. 아발리스, 그래서 탐욕. 니돌라트리, 그래서 자기가 세운 우상.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느님, 나에게 나오는 것들을 하느님 안에 펼쳐서 그걸 좋은 것은 골라서 하느님께로 나가게 하고 나쁜 것은 그게 두면서 또 그것이 가지는 유용성과 합리성, 내종, 이유들로 인해서 또 좋은 것이로 나오면 되게 되면 또 영향을 주면 또 하느님께 날아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영의 것은 그렇게 하고 육의 것들은 그 자체로는 뭐예요? 죽도록 내버려둬라. 단 육은 영의 것들을 수행하게만 하라. 좀 분명해졌나요? 네, 그렇게 영과 육의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플라톤부터 헷갈린 거거든요. 네, 이 역사를 보면 그 혼돈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뭔지 비스무리는 한데 이러면서 헷갈리고 몰라 이러면서 그냥 그 엎친 데 또 얹어 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헤쳐서 데리다처럼 해체해서 새로 세운 거죠. 영혼과 육, 그리고 육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골로사에서 3장 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사에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우리 여기 원래는 현세적인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적인 것, 지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땅에 관한 것이죠. 그죠?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이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다 우상 숭배죠.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욕망이 하나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